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보매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12회 혈루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총회를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참여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임장으로서 많은 참석을 해주셨고 또 직접 우리가 투표함으로 마음을 모아서 또 저를 담임 목사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반포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반포 지역의 이 재건축을 앞둔 이 시점에서 또 교회 이주와 또 교회 임시 처소와 또 건축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 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많은 우리 반포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회의 방향성을 세우는 데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우리 반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 부분으로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회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할 내용이 많아서 무엇을 줄일까 고민을 계속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문득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뭐죠? 설교를 1, 2주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오늘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같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00년도를 시작하면서 한국에는 웰빙,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웰빙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삶의 척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대신에 생선과 유기농산물을 먹는 웰빙 푸드, 또는 단전 호흡과 요가 등을 하는 명상 요법들, 또는 여행, 등산, 독서 등의 자기 취미생활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웰빙으로만은 해소가 되기 어려움을 느끼면서 또 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것이 힐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힐링을 가미하고 또 자기만의 힐링을 찾아서 뭐 힐링 여행, 힐링 음식, 힐링 화장품 뭐 등등 각자 일단 모든 것에 힐링자만 붙이면 다 잘 되는 그런 환경들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는 힐링 문화로는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의 이 무차별적인 확산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우려, 또 이 수많은 이 사망자들의 발생, 또 이 세계의 모든 분야를 일순간에 바꿔놓은 코로나19 앞에 이제 웰빙이나 힐링은 희망사항이 되었을 뿐 이제는 힐링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복. 지금 시대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행복은 뭐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외출하고 내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 마음대로 여행하고 이 마스크 좀 벗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게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자, 행복한 분의 얼굴인가? 예, 다행히 마스크로 거의 가려지니까 행복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한번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세계 61위지만 이 행복 지수를 그냥 따로 떼어놓고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급격하게 바뀐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언컨택트 또는 언택트라고 해서 비대면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우리가 문구를 많이 보았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우리가 이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은 아직까지 이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직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장례식이나 이 결혼식 문화도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모임도 우리가 절제하는 등의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만남의 자유가 없어지고 원하지 않는 감옥 같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부터 인간의 역사는 이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이 책에서 온갖 참된 삶은 이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참된 것은 무엇이냐?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은 남과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발견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만남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내가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이 질과 행복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의 만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내 가치를 알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만남을 마음대로 갖지 못하는 환경이 됨을 통해서 우울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고독감,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로저스는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고독이 발생하는 유형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자신이 불만스럽고 내 자신이 미워지고 나에게 실망한 나머지 남과 만남도 갖지 않고 모임에도 갖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고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혹 보면 나는 내가 전혀 얼굴부터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서 누군가도 만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고독을 만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내가 편하게 만나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얘기할 만한 분을 만나지 못하거나 내 인생을 걸 만한 어떤 일들을 만나지 못해서 고독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또 내 인생을 걸 만한 직업이나 일 등을 갖지 못해서 갖는 고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소속감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심지어 우리 반복기 안에서도 나를 보면 웃으며 인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필요한 사람일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과연 필요한 사람일까를 생각하다가 아무리 보아도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점점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자살에 대한 충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즉 자기 비관에 빠지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여기서 혈은 피혈자, 눈은 조금씩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현재는 여성이 여권이 많이 올라갔고 여성 상위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 어딜 가나 여성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를 보아도 여성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예전 같으면 분류는 다 아버지였는데 요즘은 분류는 다 여성이나 아내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성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인간을 셀 때도 여성은 빼고 세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회관념상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나병 환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앉았던 침대나 자리나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합니다. 내가 만약 그것을 만졌으면 빨리 집에 가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은 부정한 사람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혈루증에 걸린 사람, 또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사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가족 공동체에서도 떨어져 나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가질 수 없게 되고 또 이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쉽게 몸을 씻거나 옷을 빨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청결 문제나 외모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를 만나거나 여인인데 자기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6절이 가운데까지만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무슨 말이죠?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혈류병에 용하다라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고 혈류증에 좋은 음료나 약이나 뭐가 있어서 다 구해서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효용을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서서히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서히 자기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상실감도 찾아오게 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간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고 어느 곳에도 필요가 없는 여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떤 마음을 가져갈까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마음의 고통이라도 얘기할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외로움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외로움. 나는 바빠서 외로움이 무엇인가 알 틈이 없다고 하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2018년 1월에 국민의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을 임명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국민의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서 국민의 외로움을 담당할 장관을 2018년도 1월 달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내 조 콕스 고독위원회에서 외로움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보면 영국인 6,500만 명 가운데 900만 명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를 피우는 것과 똑같고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까지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비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보고서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도 최근에 이른 가구 수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족 등의 용어가 일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을 보면 유명 연예인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일상들을 공개하는 이 방송도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 내가 등이 가리워 미치겠는데 등을 긁어준 사람이 없어서 자기 혼자 옷걸이나 후자손에 의지해서 등을
긁고 있는 자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은 물론 옆에 누군가 있어도 자기 혼자 등을 긁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아파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이 며칠간 혼자 끙끙 알아본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 혼자 밥 먹지 말라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페를 가나 어디를 가나 1인 좌석이 유행하게 되고 이 식당을 가도 심지어 칸막이로서 1인 좌석을 배치를 하게 되고 밥 먹을 때도 대화 금지라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운데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이 세대는 과연 어느 세대일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비다의 권사님들은 지금 교회에도 6개월째 이제 오지 못하시고 또 유튜브도 안 되셔서 유튜브의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시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함을 통해서 그야말로 힘든 외로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효도 여행도 이미 갔다 왔고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구역예배와 윷놀이도 하셨을 텐데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아무도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내가 반복해서 점점점 잊혀져 간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그 외로움이 도와져 갈까요? 제가 한번 우리 다비다 권사들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우리 유분공 권사님이 제일 큰 언니, 이제 우리 제일 어른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태분 권사님, 백정화 권사님, 정수영 권사님, 윤복순 권사님, 전책석 권사님, 이봉래 권사님 이렇게는 자주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분공 권사님과 이정 권사님, 김시로 권사님, 박경호 권사님, 전혜진 권사님은 그래도 예배에 자주 나오시고 또 우리 아름다운 집에 계시는 이건승 권사님, 이순례 권사님 총 13분의 우리 다베다의 권사님들에게 혹시 전반기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보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젊은 층도 학업에 또 이 취업에 인간관계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내 우리 주위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는가?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이 기관 안에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가 서로 연락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개척 초기에 많은 백인들이 인디언 공동체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인디언들은 백인 공동체로 흘러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많은 백인들이 생활 양식이나 이 문화가 인디언보다 더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백인들이 인디언 공동체에 유입되어서 그 안에 거할까를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디언 사회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강한 이 결속력, 강한 이 소속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이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이 삶의 의지를 높여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나는 반포교회에 소속된 교인인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의 이 소속감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면에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신기루를 이루었던 아랍연합에미리트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2016년도에 행복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담당하는 장관,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이루어 가겠다 해서 행복을 담당하는 장관을 지었습니다. 이 풍부한 오일을 통해서 이 사막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을 만들었던 아랍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 스키장의 로프의 길이가 400m입니다. 400m. 사막 한가운데 그럴 정도였던 이 아랍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복 담당 장관을 2016년도에 임명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바뀌는 대한 이 보고서가 없어서 아직 이제 5년이 흘렀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도 우리 정부에 보면 18개의 이 부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나 행복을 담당하는 장관을 한 번 정도는 임명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한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임기 초에 아랍의 행복부 장관 제도를 보고 이 산모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돌아온다면 이 혈루증 여인이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되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뭐죠? 혈루증에서 고침 받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뭘까요? 당시의 의술로는, 당시의 의사들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무엇이죠?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혈루증 여인에게 들려옵니다.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시는데 그분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래. 그동안 수많은 남의 환자와 중풍병자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소문은 여인이 아마 이 눈과 귀를 번쩍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쳐 주실 수 있을 거야. 이 지긋지긋한 이 절망과 고독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과 그 생각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이는 내가 아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과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것의 함일러라가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엘레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이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즉 현재 이 진행형을 나타내는 이 동사입니다. 즉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옷을 만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다 메모하시고 다음 주까지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지만 내가 불평하며 원망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 14장 28절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으로 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말대로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행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을 한 군데를 더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100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옛날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때문에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는 혼잣말로 죽겠네, 내가 미치겠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내가 너 때문에 미쳐,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 우리가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예수님의 옷장을 만질 때까지 계속 읊조리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냐, 이 문제가 남겨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알아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반포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남에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내가 많이 해왔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